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세우셨사오니 말씀되 감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선포되고 계시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저들의 마음에 강한 성령의 충동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강한 마음과 또 급한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인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후반부에 나타난 사람에 대한 계명의 포괄적 요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결실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말씀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믿는 것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웃 사랑은 실천적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행동 요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에게 이웃이란 누구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의 사랑으로 결신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이웃이란 누구인가?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인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류민 즉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원수를 비롯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적 이웃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인데요. 그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서자의 몸에서 태어난 홍일동이 삼나궁의 왕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자 왕은 홍일동을 잡아 죽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런 선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주인공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이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 번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의도는 이웃사랑입니다. 근데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 위에 다른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행해야 될 윤리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윤리 행동을 피해갈 수 없다는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웃을 미워합니다. 가끔 우리 권 집사님 글들을 하루에 하나씩 쓰는데 그 카톡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수 집사님 좀 된 분이라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고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지체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맺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도 오셔서 자동차를 한 대 가서 이제 내일모레면 나오는데 계약을 할 때 그랬답니다. 60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세요. 360만 원이요? 그 차를 줄 테니까 이 지금 갖고 있는 차 대신 360만 원을 나한테 쥐어주고 360만 원을 쳐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값을 치러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러겠다고 허구 계약서 쓰고 이제 내일 모레면 차가 나오는데 그 금요일 날인가 뭐 목요일 날인가 그분이 302만 원을 제하고 주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360만 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권 집사님 어머니 하지 말고 설교 좀. 뭐가 들어있어 거기에? 부가세 32만 원을 2만 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떼고 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차 계약할 때는 그런 말 저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일 모레 차가 나오는데 이제 와서 부가세 32만 원을 떼겠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할 때 똑같았는데 거기서 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은 죄로 손해보기로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행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점점점 넓혀 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웃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이데커라고 하는 분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언어로 표상하는 세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만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서 모든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깡패 노릇하던 사람들은 막 입술에 욕을 달고 살고 남을 저주하고 폭행적인 언어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언어가 순치되고 그런 말을 버리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합니다. 겉은 똑같이 예전의 자기나 지금 변한 이후의 자기 똑같은 사람이지만 언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언어나 세속적인 음식이나 세속적인 것들을 행위한다면 아직도 겉은 교회에 와 있지만 속은 그 존재가 변했다 안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이처럼 자기를 반증하는 매우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칭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기초입니다. 남을 하나 주고 또 무슨 돈을 50만 원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이웃사랑의 첫 걸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소통에 장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이거나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은희하고 은혜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국말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국말밖에 모릅니다. 고집사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나와가지고 어릴 때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고아로 자랐거나 미국 가서 아니면 다른 민족이거나 아니면 다리 밑에서 주워봤거나 미국 가서 이처럼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 간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 가족인데 아직도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남의 나라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론 땅도 있고 뭐 다른 혈통도 있지만은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북과 우리는 민족입니다. 민족인데 70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 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우리는 아이스크림 그러는데 거기는 얼음 보송이 그런다고 합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그냥 이해해서 알아듣는 거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아파트라는 말도 그 나라로 뭐라고 한다고 뭐. 그러니까 이북과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언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면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한글 사전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처럼 언어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에 장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과 똑같습니다. 영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존재 방식을 가늠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언어가 같아야 된다. 하이데크는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이데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같은 사상과 같은 존재, 같은 것을 지향하는 자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영어를 사용하는 자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자나 필리핀 따갈로그를 사용하나 이프가오를 사용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이 오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웃 사랑의 계명은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능력과 성품을 반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계명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태도라 그 말이에요. 반영한다는 게 뭡니까? 거울에 빛을 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통용자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증거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호스세 아우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당신 자신처럼 그 말입니다. 너 자신처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은혜야,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걸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돌보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눈 속을 향해 달려오게 되면 뭐가 먼저 내려갑니까? 눈꺼풀이 자기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려갑니다. 눈 떠놓고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눈 깜짝 안 할 사람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거의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본능적 자기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과거라 해도 다 똑같아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스템으로 우리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그냥 태어나면 엄마 젖가슴을 파고 들면서 젖꼭지를 물어 뜯는다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엄마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다현이나 우리 하율이처럼 이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가정에서 가장 힘센 자는 다합니다.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만큼 지능이 있는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힘센 사람한테만 복종하면 다른 사람은 복종 안 해도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방어 시스템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열을 굶었다. 열을 굶었습니다. 여기
밥이 있다고 봅시다. 떡이 있어요. 떡이 맛있는. 그럴 때 우리 임성 집사님은 나는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소고기랑 돼지고기 안 먹을래. 은혜야 너 먹어. 이렇게 할까요? 열을 굶었어요 임수영 집사님. 그래도 고기 안 잡을까? 이해하지 마세요. 본능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능은 먹게 돼 있어요. 전쟁통에요. 엄마가 아이를 업고 갑니다.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여기 애기가 여기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열을 굶은 엄마가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포대기에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자, 영화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알프산에 떨어졌습니다. 럭키산에. 하루 이틀 음식을 다 빼먹었습니다.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어요. 한 달, 두 달. 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도 죽어야 될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 캡틴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하겠다. 이 시신이라도 먹으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니 다 찬성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죽어나간 송장을 하나씩 살을 베다가 구워 먹습니다. 구워 먹을 뼈를 생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80며칠인가 90며칠 만에 발견이 돼서 넘어오게 돼요. 이게 발견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그 산을 넘어가가지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찾게 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기 위해서요 끝까지 노력하는 게 본능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건 본능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세계 각처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타적인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세웅 집사님이 은혜를 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한 달 굶었는데도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40을 굶어도 죽더라도 은혜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나 나는 안 먹겠다. 은혜를 먹어라.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미사일.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람, 안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요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은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혜만 얘기하면 은혜는 또 빼져요. 은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 있으면서 굶고 있다면 그것이 뭐든지 돼지 고기가 아니고 개고기라도 먹는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위해서라면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소고기도 양보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우리 자신을 필히 부패와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합니다. 반면에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계산적이어서 사랑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볼 여유가 있으면 이웃도 돌보거나 그만큼 사랑하라는 순서나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형제란 같은 자궁을 사용한 자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20여 년 전에 성현교회에 함께 교역자로 섬겼던 박영성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여기다 직접 다 실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칼럼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상하이의 나라 태국에는 항상 여름만 있는 것 같지만 12월부터 1월은 한국의 겨울에 해당하는 계절입니다. 물론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대나무나 갈대로 엮어 만든 주택 구조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시련의 계절입니다. 특히 산종마을 사람들은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아침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3, 4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고국의 성도님들은 이 정도 추위 가지고 뭐 그리 호들갑이냐 하시겠지만 무더위 속에 살던 태국인들에게 3, 4도는 살을 애는 혹독한 한파라 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해 보려고 모닥불을 피우고 어린 아이들은 서로 껴안아도 보지만 숭숭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위를 피할 따뜻한 담요 한 장입니다. 그동안 축복 선교회는 3, 4년마다 산족교회 성도,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목포 나누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금년은 예년보다 더 추운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여 올해도 이 행사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축복 선교회가 개척한 산종 및 지방교회는 모두 15교회로 500여 가정입니다. 500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성도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요 한 장 가격이 1만원, 한 가정에 한 개씩 전달할 경우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1만원이면 한 가정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담요 한 장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샬롬. 제가 좀 정리해서 쓰기는 했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값진 통로입니다. 이웃사랑으로 2017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